한 사람 한 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긴 내용이지만 짤막한 중간 부분만 따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도표 한번 보실래요? 1645년 한 표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을 장악하는 권력을 얻게 되지요. 1649년 한 표로 영국의 찰스 1세가 사용을 당했지요. 1776년 한 표로 미국이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사용하도록 결정했지요. 1845년 한 표로 텍사스주가 미 연방에 편입되었지요. 1868년 한 표로 앤드류 존슨을 탄핵 위기 가운데서 구해냈지요. 1875년 한 표로 프랑스가 절대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탈바꿈했지요. 1876년 한 표로 러더포드 헤이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요. 1923년 한 표로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나치당의 우두머리가 되었지요. 1941년 한 표로 미국이 징병제를 시행하였지요. 1960년 한 표로 4개국 선거에서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작은 한 표, 작은 한 사람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두 그릇도 아니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어느 정도로 평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한번 16장 26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가 이 정도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에 직접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데, 한번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1장 한번 38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전도가 뭐예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년 공생의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우리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이 아니고 이번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16장 15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당신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시는 부탁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잃어버린 자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자, 보세요. 어떤 주인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을 몰고 목초지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한 마리, 도착해서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예요? 99마리를 그냥,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들이라고 해서 들. 99마리를 들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찾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냥 99마리를 그냥 산에다가, 그냥 들에다가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기어이 찾아 나서시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은, 아니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리보다야 99마리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10중 8구는 다 지금 그냥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에다가 무게를 두기보다는 그냥 무시해 버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가치와 99마리의 양의 가치를 같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물론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지요. 99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99마리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이 네임, 단체로 도매금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이 네임, 이름을 불러내면서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한 영혼 한 생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소자 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작은 자, 소자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소자라고 해서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귀함에도 불구하고 천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보자고요. 왜 소자, 왜 작은 자, 왜 소위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남들이 볼 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아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길을 잃어버린 양을 굳이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이유는 그들 천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자, 소위 소자, 아니면 별 볼 일,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업수의 여김을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들이 매일같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구원받은 후사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우리 각자에게는 영적인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아뢰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저 아무개 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주인을 저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주인을 저렇게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똑같은 내용을 한번 구약에서 한번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는 거. 그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가 흔히 없이 여기기 쉬운 보잘것없는 소자, 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작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어린아이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요, 나라 안에 극심한 기근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흉년이 들 때에는 덕이 있는 임금님 같으면은 두 가지 액션을 취했습니다. 먼저 기우제를 지내요. 그런가 하면 왕궁에 있는 내시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혹시 내시들 가운데 나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늘이 지금 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늘을 달래기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는가 하면 궁중 안에 있는 내시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나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데 매사가 잘 될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이 가진 것 없다고 해서 무시하려고 들었어도 아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는 시쳇말도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팔자 시간 문제래요. 이거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인생사 세옹지마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나간다라고 하는 보장 없고요, 지금 일이 꼬인다고 해서 앞으로도 내 인생 꼬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게 되려는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인간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소위 말하면 소자, 소위 말하면 우리 주변에 객관적으로 볼 때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꽂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2025년 한 해에는 예수님의 관심이 곧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요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기쁨의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 이것이 뭐예요? 잃은 양 한 마리에 잃은 양 한 마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잃은 양을 찾은 당사자가 기뻐할 것이고요, 또한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잃은 양을 찾으면 찾은 당사자가 우선 기뻐하고 또 동시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일거양득 일석이조라고 얘기하고 시쳇말로 표현하면 누이 좋고 꼭 먹고 임도 보고 도랑치고 수영하고 마당 쓸고 동전, 시쳇말이야. 시쳇말로 일석이조.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았을 때에 그 찾는 자 당사자가 기뻐할 것이고, 동시에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활짝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아니 웃음 짓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막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기 위해서 두 친구가 꽃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꽃가게에 들어가서 이 두 친구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꽃을 선물할 때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이 문제 가지고 두 친구가 장이야 멍이야 하면서 옥신각신 하는데도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럼 우리 한번 꽃주인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했더니만 이 꽃가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꽃을 판 제가 가장 행복하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행복이요, 복음을 받는 것도 행복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일석이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예요? 3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패러디 하는 거지 뭐 일석이조라고 하는 말만 있나? 만들어내는 게, 이건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가리켜서 일석삼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생명 얻은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여러 기쁨이 있지만은 특별히 생명 얻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그 고통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친구들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 1년에 정기적인 모임을 몇 번씩 꾸준히, 벌써 장로들이 다 되고 교장들 해가지고 다 은퇴하고, 지금 다 친구들은 다 지금 은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친구 부인이 참 특이한, 애를 낳으면서 남편 향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그놈이라는 거지. 니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었으면 막 자기 남편을 향해서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막 그냥 쏟아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 모습 보면, 그 순간 보면 둘째 셋째 안 날 것 같지요? 4명까지 나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산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응아 하게 되면 응아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내가 언제 그런 고통을 겪었더란 말인가 할 정. 그러니까 이 생명 얻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기 때문에 둘째 셋째를 낳는 거지. 그 고통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면은 둘째 셋째 낳을 수 있는 엄두나 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3가지 스토리가 소개가 되는데, 그 3가지 이야기들이
주제가 똑같아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 대표적인 구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니, 더 기뻐하리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저거는 지금 사람 얘기고 여긴 지금 양이야.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잃은 양 하나 찾게 되면 이것으로 인하여 99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얘기나, 죄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에 가 있는 의인 99사람으로 인한 기쁨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의 종류들 가운데 정말 이 생명 얻는 이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나는 과연 생명 얻는 기쁨을 경험했더란 말인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 여러분 아시지요? 이 사람이 당신 말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40살까지는 개떡이 아니라 개똥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얘기해, 자신의 간증이에요. 간증. 자,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40살까지 정말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아주 폐인 일보 직전 알코올 중독, 게다가 마약에 손을 대. 자,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에 손을 대면서 어두운 뒷골목 전전긍긍하면서 무슨 짓을 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40세, 정확하게 40세 생일날이야. 친구들 몇 사람이 축하해 준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 한 사람이 생일 때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 술 끊기 위해서 내 의지 가지고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 그러니까 40세까지 밀려온 거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술과 마약을 끊었어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돼.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꿈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조시 부시 그 대통령 그 고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텍사스주잖아요.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0개 주 가운데 텍사스 주만 해도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이 텍사스 주에 내가 한번 주지사로 한번 나가볼까? 주지사에 출마했는데 당선이 되었어요. 이거 봐라. 대선에 한번 도전해볼까? 대선에 도전했는데 당선이 되었어요. 어쩌 이거 봐라.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재시도를 했는데 재선에도 당선이 되었어요. 자, 오늘에 와가지고 이 부시가 가장 고마워할 사람이 누구라고 가장 고마워할 제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한 사람이에요. 전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 40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적어도 이런 비전,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한 영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도한 대상자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비전, 이런 꿈이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과 자랑의 꽃,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무엇이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꽃 면류관이 뭐냐? 내가 전도한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 다음 20절 보게 되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너희야말로 내 기쁨.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유일한 자랑거리가 내가 전도한 너희 밖에는, 천국 가서도 자랑거리는 이것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생명 얻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금년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끝으로 한번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뭐가?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 잃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여기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보잘것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2930명의 성경 인물들 가운데 손님 대접 제일 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손님 대접을 잘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6대 덕 가운데 하나가 손님 접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덕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손님 대접을 잘했는가 하면 조카 롯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삼촌과 함께 자라면서 옆에서 보아왔어요. 그래서 서로 분가해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손님 접대를 하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 지나가는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 두 사람을 대접하기도 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장본인 행운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문간에 앉아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달려나가가지고 강권해서 집으로 모시게 되고 발 씻을 물부터 갖다 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을 접대해 보았지만 이런 사람 처음이었어요. 아니, 대체적으로 음식을 받게 되면 뭘 하고 먹어야 됩니까? 잘 먹겠습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그래도 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사도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땡큐, 축사, 감사하고 음식을 먹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조차 하지 않고 음식을 보자마자 막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거 있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은근히 막 부하가 막 취미로 오르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자기가 노력한 것이 완전히 지금 공수표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음식을 빼앗으려고 손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있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렸다. 50년. 자, 보세요. 하나님은 비록 남루한 옷을 입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거야. 참아주고 또 참아준 거야. 그래서 50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뭐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단수야, 단수.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구원, 구원,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그 한 가지 소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구원 옷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기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배 마칠 때에도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마칠 때에도 주기도 하고. 자, 그 주기도 내용 가운데 보세요. 입술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여기 보세요. 이 기도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보게 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입술로는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주여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쟤를 전도부 보내야 돼. 전도는 전도부를 보내야지. 우리하고 그게 무슨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의식이 이거라고요. 이거 전도부부터 없애야 될까 봐. 이거 우리 교인들 대부분 보게 되면 전도야 뭐 전도부가 하는 거지 뭐 우리하고는 그게 무슨 상관이. 대체적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지금 여기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필드로 보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제대로 하지나 말든가 입술로는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는 나와는 상관. 그러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해도 진정한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생명을 낳아봐야, 생명을 얻어봐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텐데, 다수의 종교인으로 그냥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양과는 상관이 없이 그죠, 다수의 종교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종교 생활, 이것처럼 비극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면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요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의식이나 진행하면서 종교인의 생활을 하면 그처럼 불쌍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는 결코 방법이 아니고 관심이에요.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른 양 찾기예요.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심, 마음을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 그냥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 이걸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근데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내 주변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내 주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눈에 들어. 관심이 있으면 눈에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은 교회를 나오는지 교회를 떠났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지난해에도 제 기억으로 한 두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이웃에 남북교회 교인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젠가 교회 가자고 하겠지 하고 기다리다 제 풀에 죽어버렸어요. 날 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했대. 그래서 그분이 그냥 교회로 그냥 모시고 무관심하면, 저쪽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다리다가 결국 남북교인 붙잡고 나를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했겠느냐고요. 관심이 없어서 안 보인 거지. 관심만 있으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러니까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도가 그렇게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보기만 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야.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하지 누구를 찍을까.
딱 한 사람인데 딱 한 사람, 1년에 딱 한 사람만 찍어야 되는데 누구를 찍어요? 행복한 고민하는 거지. 관심이 있으면 가능한 얘기라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백성이 있거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백성이 누군지 관심 가지고 눈만 크게 뜨게 되면 얼마든지 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자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인내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했잖아요. 그것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목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언제까지 찾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찾을 때까지예요. 찾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정말 누가복음 15장과 연가하면 산을 넘고 막 들을 막 헤매면서 결국 찾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일명 꿀벌 전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10g, 그러니까 숟갈 한 스푼의 꿀이 있잖아요. 그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벌이 6만 꽃송이를 찾아다니는데 6만, 또 한 꽃송이당 60번 왕복한데 60번. 그러니까 우리가 꿀 한 스푼을 우리가 먹는데 36만 번의 꿀벌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쌀 한 알 우리 입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농부들의 수고가 몇 번 걸친다고 했죠? 몇 번이에요? 88번이에요? 100번이에요? 88번이에요. 어쨌든 좌우지간 쌀 한 알이, 그렇잖아, 70번부터 쌀 한 알이 결국 가을에 내 입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그 수십 번의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꿀 한 숟가락, 한 스푼 우리가 입에 떠넣기 위해서는 36만 번, 이 벌이 36만 번 꽃을 찾아가고 해서 결국 얻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꿀을 하나 먹더라도 꿀벌, 비록 미물이지만 꿀벌 고맙다, 그런 고마운 마음 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두 번 목사가 설교하니까 흉내 내려고 한두 번 찾아갔다가 문전방대 당했다고, 저 인간 지옥에 나가라 하면서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얘기나, 얼마나 모욕을 당했으면 저 인간 지옥에 나가라고 하면서 그 순간부터 아예 그냥 전도하는 담을 쌓아가지고 지금까지 밀려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 아니 꿀벌도 36만 번을 찾아가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 아무리 여러분 상대방이 강팍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찾아가게 되면 결국 열린다는 거예요. 강한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잠갔다 할지라도 결국 열린다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끝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할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야. 두드리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기 북한산 가운데 제일 높은 곳이 백운대입니다. 제가 백운대에 올라갈 때마다 참 꾀가 생기고 요령, 직선으로 올라가면 너무 가파라가지고 그냥 무릎이 너무 아프고, 또 빙 저 위로서 돌아서 능선 타고 가면 또 너무 또 이게 키로수가 너무 또 오버가 되고, 중간쯤 올라가면 반드시 타협이 들어와요. 야, 여기까지 올라왔다 가도 하루, 너 지금 몇 킬로, 지금 왕복 지금 몇 킬로인 줄 알아? 충분히 하루 연습 운동 분량 충분히 뽑았어. 중간에 그럴 때 내 입에서 오토매틱으로 튀어져 나오는 양사원 씨의 시조가 있다고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도전해 보지도 않고 전도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온갖 핑계거리들을 만들어내는 핑계거리 만들어내는 데는 천재라고. 천재.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면 그렇게 많아. 정주영 씨가 옆에 있으면 뭐라고, 해보기나 했어?
아니 지금 사원들이 그냥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면 그때마다 이거는 해보기나 했어? 시도해봤냐 이거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현대건설을 일으켰지. 그런 정신이면 그잖아요. 해보기나 했어? 한번 해보자고. 금년에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도,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정말 필드에 나가가지고 정말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구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기나 했어? 한번 해보자고.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미리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쉔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2번 봤는데요, 그 독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나치 당원이었던 쉔들러 씨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스실로 끌려가는 유태인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돈 주고 결국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유를. 근데 이 양반이 마지막에 흐느껴 우는 장면이 아직까지도 내 눈에 선해. 저 자동차 하나 마주 팔았더라면 또 한 영혼 구원할 수. 지금까지 수백 명의 죽음으로 몰려가는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결국 구원해냈다고.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도 저 자동차 하나 팔았으면 한 사람 더 생명 건질 수가 있었는데 저걸 팔지 못해가지고 막 아쉬워하고 있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치 공산당원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독일 나치 당원만도, 아니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지금 무수한 영혼들이 길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 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곧 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내 발걸음 우리 머물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가대